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또 7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의 또 다른 변이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마치 그 기대감이 조금은 흔들리고 실망스러움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믿고 이겨낼 수 있다,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시간들을,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망문의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이 공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셨고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코람데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기는 미움과 시기가 세상에 난무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과 우상이 세상에 넘쳐나며 사랑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던 수련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마음 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쏟아지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야 할 자리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한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주어진 자리에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밝은 날도 어두운 날도 그 어떤 날도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줄 믿으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말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목에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작지만 꼭 소중하고 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드린 이 진심을 다한 예물 가운데 이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셔서 정말 그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우리 지금 찬양대 오늘 좀 이번 주에 상황이 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우리 이형제 형제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눌까요? 네, 인사할 때 먼저 인연입니다. 네, 매주 인사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립싱크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인사합시다. 네, 왜요? 네, 인도하십니다. 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6월달에 1차로 받았던 건요, 수요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원이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받았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부터 하는 거는 실제 수련회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나 지난번에 냈으니까 이번에는 안 내도 되겠지가 아니고요. 이번에 또 따로 신청을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날짜, 또 뭐 희망하는 시간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 적어서 그 주보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거기 적어서 제출하시면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TF 팀원들이 한 11명, 12명 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각자 시간을 내서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또 함께 이렇게 와서 좋은 시간들을 나눠주셔야 수고하고 헌신한 것의 보람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8월 14, 15, 16,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신청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월터라는 사람은요, 42살이 되었지만 이력서에 가본 곳이나 혹은 해본 것, 경험해 본 것, 그런 것을 딱히 쓸 것이 없는 그런,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다소 지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잡지사에서 이 사진 편집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사실에 들어가서 사진 작가가 보내온 필름을 이렇게 인화해서 잡지에 이렇게 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잡지사에서도 가장 구석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동료 한 명과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기 할 일만 하고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또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만 마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소심하고 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잡지사가 이제 곧 폐간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잡지를 출간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 거기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가 마지막 그 잡지의 표지 사진을 이제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월터에게 그 사진이 들어있는 필름을 통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작가가 몇 번 필름을 사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인화하려고 필름을 봤는데 거기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진이.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에게 연락해서 이 사진이 어디 간 거냐, 지금 이거를 써야 하는데 사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사진 작가가 마땅히 거처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이제 사진을 자유롭게 찍고 또 휴대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특이한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곳이 그린란드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무작정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린란드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아이슬란드로 갔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던 오지도 가보고 또 여러 체험도 해보고 또 부득이하게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경험도 하고 또 막 상어와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히말라야를 등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서 드디어 사진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에게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고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사진이다라고 다시 알려줘서 다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가 딱 집에 돌아온 순간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숨으려고 했고 자신감이 없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의기소침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어두운 곳으로 도망치려 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등 떠밀리다시피 했던 이 여행 속에서 여러 경험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동기부여의 기쁨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 특별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 설렘, 즐거움,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그런 기쁨을 아마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동기부여가 꺾이는 절망감 또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분명히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무기력함을 주는 장애물이 되고 그런 경험들 또한 아마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 또한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기쁨이 샘솟았다가 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처럼 될 줄 알았던 일이 잘 되지 않았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 엘리야가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무너져 있고 좌절해 있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 역할에 대해 이 책임감을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850명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내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기대를 받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꺾여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끝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다른 이 현실의 모습 앞에 그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 특별하고 유별하게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무기력해져 있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바닥을 치는 이런 경험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듣게 되고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라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무기력이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을 우리가 M4 세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사실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잘 안 되더라, 이제 나는 욕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갓 인생을 시작해서 기회를 갖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10대, 20대, 30대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벌써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고 어떠한 기회들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될까 머리가 터지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고 어른들의 조언대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조언대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나의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 내가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포기해버리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고 이 엘리야의 모습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모습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를 무기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아서 다시금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에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태풍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이 되었죠. 그런데 특히 이 가난한 흑인들이 몰려 살던 마을에 그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월터 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카트리나로 인해서 집을 잃고 이제 내쫓기다시피 알라바마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 월터 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해병대에 이제 입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이삿짐 업체인 벨옵스 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출근지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다 보니까 이사를 하는 집으로 이제 바로 출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로 가면 32km면 뭐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큰 고민을 안 했는데, 그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자정이 다 가까이 돼서 출근 전날 차량을 이제 시동을 걸어봤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다시 한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라도 출근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12시가 넘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야구 배트를 하나 챙기고요, 야구공을 챙기고 먹을 음식을 간단하게 챙겨서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시간여를 먼저 걸어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들개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구공을 던져서 개를 쫓아버리고 또 걸어가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경찰관이 이 월터카라는 청년을 태워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이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근무자에게 이제 인계를 해서 다음 근무자 올 테니까 그 사람 차를 타고 근무지까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시 걸어서 그 집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간 30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걸어서 그 자신의 첫 출근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근 시간인 8시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왜 이렇게 혼자 일찍 왔느냐, 1시간 반 동안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쉬지 않고 이제 이삿짐을 먼저 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일찍 온 이유를 물어보게 되고 그가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집주인이 이 월터카라는 청년의 소식을 올리고 이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900에 이르는 돈을 모아서 그 청년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또 이 벨홉스의 CEO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신의 고급 세단 SUV 차를 선물로 그 청년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경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걸어서 32km를 간다는 것, 누구나 포기할 수 있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오던 것처럼 등 떠밀리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던 그 선택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어진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짐을 싸서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노력들, 수고들, 헌신들, 그의 결단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에게 좋은 결과물들로 돌아오게 되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한 걸음을 디뎠을 때 그 한 걸음이 2걸음이 되었고 10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32km라는 그 거리를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결과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 무기력 가운데 이제는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에 둘러싸여 있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무기력하게 누워서 죽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씩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그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왜 이 자리에 넘어져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라. 네가 해야 하는 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 네가 기쁨으로 해왔고, 네가 사랑으로 해왔고, 네가 책임감으로 해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작고 소중한 그 일을 다시금 너의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 모든 일, 사실 엘리야가 했던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하고 굳이 엘리야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콕 집어서 네가 내 일, 내가 원하는 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네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이니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달라. 그 일을 완성해 가달라는 그 부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무기력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직 너를 도와줄 사람들, 너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내 일을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네가 가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감을 채우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너만이 할 수 있는 내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주변을 둘러보아라. 너를 사랑해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네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 일을 함께 완성시킬 사람을 내가 언제나 네 옆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가톨릭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권에 도전한 사람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재판장에 서게 되죠. 재판을 받는 회의장에서 이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신성 모독의 일들을 다 취소한다면 너에게 생명을 부지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취소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딱 한마디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O God,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지던 그 순간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Here I stand.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변화의 자리고 새로움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나는
이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이 오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교회의 신앙이 출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여러 시험들, 여러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붙잡고 선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세상의 평가로 인해 두려워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해 보셨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순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삶의 순간들 가운데 죽음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엘리야 자신이 느끼기에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세우셨고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뒤에 그에게 작지만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과 좌절과 무너짐의 자리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무엇이고 내가 혹시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기대, 세상의 인정, 세상의 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고 그것을 잊고 무너져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응원하는 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너와 함께 나의 일을 이루어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통해 나는 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일들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서로를 붙잡으며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 이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순간들,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더라도 소중한 그 일들을 해나감을 통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두 발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나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과 무기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취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선 자리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에 포기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에게 나아가야 할 길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결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과 무기력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채워나가며 특별히 내가 선 이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리로 만들어가며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가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 사명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소망으로 채워가며 기쁨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그것을 작지만 소중하게 하나씩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그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내며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명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넘어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무기력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강구함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내 선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나의 마음으로 무너지겠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이여,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아보며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명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나를 인도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또 끝없는 무기력으로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저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일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언제나 응원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붙잡음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나의 선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고백하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굳건하게 서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무너짐의 자리, 좌절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원으로 격려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붙잡음으로 내가 선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가며 그 자리를 굳건하게 두 발로 서서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으로 나아가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의 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래?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글쎄
근데 조만간 수련회 진행한다며. 아, 수련회. 근데 그거 재밌을까? 근데 그건 솔직히 그건 나도. 진짜 근데 한태희 목사님 좀 텐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 선교부실에서 목사님 디스를? 수련회 장소 여기라는데? 나 요즘 주식 봤어? 어? 삼성전자.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나랑 더 친해지러 가자. 넌 금방에 여름 수련회. 올것 같아. 진짜 그 찬이 너무 좋았어. 찬이 너무 좋아. 맞다. 그때 목사님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 목사님이랑 TF팀이랑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을 텐데. 그래서 너 수련회 갈 거야? 아니야 나 좀 왜? 너무 귀찮아.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진짜 재미있으니 함께 가자. 여름 수련회. 아 형 나 요즘 너무 이상해. 왜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 무슨 말만 하면 막 누구한테 계속 걸리는 느낌이야. 또 좁혀야지.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야, 그나저나 아까 수련 영상 봤냐? 아 그 도망가자 그 막 이상한 드림 날리는 거? 내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한번 썼었거든? 근데 천우 형도 참 옛날 같지가 않아, 그렇고. 그거 이제 느꼈어? 그러니까 천우 형도 이제 에이즈 커플 없는 거지. 꼬꾸라졌어. 근데 알겠으니까 그래도.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마상 입었으면 떠나자. 넌 금방에 여름 수련회. 올것 같아. 수련회 안에선 모두 괜찮으니까 쓴소리 들은 사람도 쓴소리 한 사람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보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신청하자. 함께 가자. 여름 수련회. 오늘 경기중학교의 토람대우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세가족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등록카드를 작성해주세요. 네, 오늘 아까 영상 또 봐도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 마지막 문구처럼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일단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친해져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친해지기 위해 가는 거니까 모두 용기 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먼저 18돌의 김보영 오빠께서 그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 장례 치러준 그 조의를 표해 주신다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성경통독은 이번 주 성경통독 본문은 열왕기상 20장부터 역대상 2장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화요 기도회는 그 미나 자매가 직접 광고를 해주신다 해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란데오 청년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팀 팀장을 맡고 있는 26돌의 김민하라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화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기도회가 이제 새롭게 오프라인 기도회로 회복을 했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 네, 화요일에 일정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오셔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새신자 교육 수료식이 있는 날이어서 진준현 형제 19또래신데 여기 올라와 주세요. 새신자분이 앞으로 코란데오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환영과 격려 바랍니다. 아니, 네, 제가 합니다. 제가. 네, 할렐루야. 우리 코란데오 청년들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진준영 형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다닐 컵과 한태희 목사님하고 오늘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 좋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준형 형제고요. 네, 19또래입니다. 원래 평소에는 그 책 읽는 거를 많이 좋아하고요. 특별히 요즘은 그 성경책을 읽는데 재미를 들여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요, 20대 초반까지 잠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못 다니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영적인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여기 계신 좋은 분들이 함께 같이 친하게 또 교제 잘 해주시면 우리 준영 형제가 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같이 친하게 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